고통 중에 필요한 자세. 첫 번째,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 말씀. 고통 중에 필요한 자세. 시편 31편을 쓸 때 다윗은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 잘 믿는다고 강철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심하면 성도도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다. 믿음이 완벽한 의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욕을 당했고 이웃과 친구로부터는 더욱 심한 모욕을 당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는가. 게다가 원수들은 비방하면서 호시탐탐 그를 쳐서 죽이려고 모의했다. 다윗은 사방이 막힌 처지였다. 그런 고통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 다윗의 시편에는 무수히 주께 피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람들은 고통 중의 피난처로서 부모나 친구를 찾지만 부모도 돕지 못할 때가 많고 친구도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의 의리는 사람의 계산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주의 공의를 따라 자신을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다윗은 원수들의 은밀한 계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후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다. 고통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석과 산성처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고자 하면 사는 은혜가 따르고 드리고자 하면 얻는 은혜가 따른다. 2.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사람이 심한 고통에 빠지면 거짓 술수로 영혼을 낚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기적, 이적, 치유, 계시, 능력을 내세워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 고통 중에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고 그들의 헛된 거짓에 넘어가면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점차 물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다윗은 그런 미혹꾼들을 미워한다고 했다. 헛된 말과 술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참된 복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고통 중에는 그런 미혹에 빠지기 쉽기에 더욱 깨어 근신해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 미혹하는 사람은 고통에 빠진 사람을 찾아와 친절하게 위로하는 척하고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고 있거나 고통을 이기게 할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과 술수에 속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심만 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다. 친절한 태도에는 감사하되 사람에게 영혼을 쉽게 의탁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가끔 보면 친절로 신뢰를 얻은 후 다단계 판매의 하위 판매자로 삼거나 돈을 꾸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런 일이 영혼의 문제에서는 더욱 많이 생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쉽게 가장한다고 했다. 사탄은 위협하며 다가오기보다 친절과 능력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외적인 현상과 능력과 언변과 친절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라. 3.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인자하신 주님이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의 심정을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평과 정의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자유를 주시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결국 자신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고통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험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은혜 체험을 많이 해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오늘의 축복은 이전의 기도 응답이자 헌신의 보상임을 잊지 말라. 또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앞으로도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라. 4. 그래도 믿겠다고 고백하라.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토로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러하여도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고통 중에 흔들리기 쉽다. 그 영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최적의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굳은 결단의 고백이다.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다윗처럼 다음과 같은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최상으로 감동하시고 결국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손길도 신속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 고통 중에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은 이런 고백이다. 저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죽기 전에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다. 그 고백을 죽기 전에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한다면 담대한 삶이 펼쳐지게 된다. 다윗처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왔다. 그때마다 다윗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통 중에 다윗처럼 고백하라.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영과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위대한 인물에게 있는 공통적인 삶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다.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한 스위스의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발트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학자의 입에서 어떤 위대한 말이 나올까 하고 크게 기대할 때 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평범한 대답이 나왔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다 보면 험하고 좁고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도 않고 다른 좋은 길도 많이 있으실 텐데 왜 성도의 길에 엉겅퀴와 장벽을 그렇게 많이 두시는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순탄하지 않은 길을 때로는 기어서 통과하고 때로는 절면서 뛰어가면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결국 고통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라.